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 제 성경으로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세운 교회였어요. 바울은 디도에게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로 인해 굉장히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새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으니까 그것 자체로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매우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함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 들은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고 교회가 된 자들이에요. 바른 말씀을 잘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삶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넘어지고 말았어요. 시험에 들게 되었고 원래 잘 걸어가던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리와 방탕한 삶의 유혹이 그들을 넘어뜨리고 말았죠. 한번 복음을 듣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이후에 딴 생각하지 않고 바른 교리 위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다면. 그러면 설교가 굉장히 좀 단순해지겠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수해야 되지만 순진하면 안 돼요. 그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풍조는 우리를 여전히 거스르고 있고 공중 거시자문자 마귀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어뜯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정욕은 끊임없이 불타오르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탄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강력한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처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쭉 자동으로 흘러갈 수 있으려면 이런 대적들이 없을 때나 가능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우리 앞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영적 전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성도들을 참소하며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돈으로, 관계로, 온갖 종류의 방탕한 삶으로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여러분, 마귀도 절실합니다. 마귀도 절실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명이라도 넘어뜨려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예, 마귀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싶은 거죠. 이 어마어마한 악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강력한 악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진짜 살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냐고요? 왜 갈등이 생기냐고요? 왜 평온한 내 삶에 자꾸 이런 짜증나는 일이 생기냐고요? 예,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강력한 대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물어뜯을 자를 찾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귀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쉽기만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교회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살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성도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서로 권면하며 붙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 모든 마귀의 괴계에 대응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돈 벌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적인 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이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잖아요. 다툼이 생기잖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그 자체로 영적인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그냥 육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는 좀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모든 마귀의 괴계에 대응하며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골로새서 1장 1절 2절 이렇게 읽어봤는데 보통은 이제 인사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인사말 안에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용은 좀 짧지만, 본문은 짧지만 설교는 길 수 있어요. 길게 안 하는 방향으로. 그러나 여기 안에 많은 내용이 있다. 이거 좀 아시면 좋겠고 같이 한번 잘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인 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원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바울은 사실 제자는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가 된 자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며 잔혹하게 잔해하던 자였죠. 그는 스데반을 죽일 때 죽이는 자들의 옷을 맡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였어요. 자들이 아니죠. 그런 자였습니다. 이렇게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막 달려갈 때 그 사람들의 겉옷을 딱 그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도해서 그 일을 이루어낸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을 죽인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여서 성도들을 끌어다가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다가 잔해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던 자였죠. 그는 그야말로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고 있으니 예수를 핍박하는 자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면서 참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당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사신 같은 존재였어요. 사신 같은 존재. 사도 바울 눈에 잘못해서 띄기라도 하면 아주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자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옥 1번 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막 우리 믿는 부모님이나 믿는 형제들 막 끌려가가지고 할 때 막 완장 차고 와가지고 막 끌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볼 때 숨어가지고 막 그걸 보는 이 다른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 인간은 진짜 지옥 1번 타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게도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자인데 불러주셨어요. 그를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전에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자였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고 성도를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 아닙니까? 죄인들 중에 죄가 괴수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부름 받을 만한 자였나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랑받을 만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우상이나 숭배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세상에서도 딱히 그렇게 큰 소망 없는 자였고요. 그리고 죽어서도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영원한 멸망이 대기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 구원하지 않으시고, 좋은 사람 구원하지 않으시고, 지혜로운 사람 구원하지 않으시고, 잘난 사람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시다니요. 그리고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다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게 들을 때마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사람 불렀다 그러면 저는 아마 부름 못 받았을 거예요. 착한 사람 부름 받았다 그랬으면 저는 아마 제외됐을 겁니다. 저는 별로 착하지 않거든요. 착해 보이죠? 그러나 사실 아니었어. 착각이었어. 착하지 않고 완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 삶을 살던 자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자를 잔해한 정도는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으면 못 다니게 막고, 그 바보같이 왜 다니냐고 물어보고, 선악과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고 바보같이 그런 삶을 살던 이가 누구냐? 접니다. 우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참,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막 그걸 좋아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비슷하죠?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예수님 생각하면 좋고 자꾸 찬양하고 싶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은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부끄럽고 굳이 왜 자꾸 그걸 얘기하라 그래,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럼 한번 자기 믿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될지라도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를 못하게 하면 막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까지 견디지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믿는 걸까요?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 특정 상황이 딱 닥쳐오면은 그걸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예전에 우리 1900년대 초에 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교회에 나가면요, 아주 두드려 맞는 거는 딱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교회 나갔다 걸렸다 그러면은 남편이 가만히 안 있죠. 몽둥이들과, 그때는 또 얼마나 무식했어, 와가지고 막 몽둥이질하고 머리채 잡아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래서 막 교회 마당에 끌려나가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성도들이 와서 말리는데도 막 듣지도 않죠. 술 취해갖고 와가지고 교회당에, 예배당에다가 지금 불사 지른다 그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비일비재했어요. 교회 나간다 그러면은 신발 막,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가셨다 그러는데 신발 막 치워버려가지고 한겨울에 맨발로 교회 나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 나갔다고 맞고. 근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막 도망쳐 나왔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이렇게. 그러다 중간에 밖에 소리가 들리죠. 언년이 나와! 이렇게 하면 이제 놀래가지고 막 그냥 뛰쳐나가는 거죠. 숨고 막. 근데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왜요? 못 견디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마음에 타는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냥 좀 버리면 안 됩니까? 주님 좀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는 아까도 말했듯이 아포스톨로스 이런 단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령이라는 말로 사용해도 무방해요. 사도인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다고 말하는 동시에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그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으니 그걸 맛보고 살아가고 있으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번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길이 막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데 뭐 교통편이 좀 안 좋아졌다든지 마침 뭐 코로나 걸렸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못 간 거죠. 가고 싶었는데 안 됐어. 근데 말이죠. 보통 이러면은 한두 번 잘 안 되면은 로마가 멀었거든요. 굉장히 멀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수백 킬로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까지 안 되면은 딱 생각할 법합니다. 이 인연이 아닌가 보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건 누군가 하겠지. 나는 포기.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시도했다고 말해요. 여러 번 시도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찌하든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못 가지만 먼저 편지 쓰고 내가 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로마에 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해요. 그는 자신이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빚 졌기 때문이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로마에 있는 성도 한번 보도 못했는데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근데 자신이 빚을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빚 졌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 받은 명령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빚쟁이의 마음. 그리고 빚진 사람은요, 빚 갚기 전에는 마음 평안이 없습니다. 빚 갚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늘 그 빚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요. 연예인들 중에 보면은 이제 뭐 그 집안에 빚이 있어가지고 그 빚을 갚으려고 막 그냥 그 하루도 안 쉬고 막 이렇게 업소에서 뛰면서 이렇게 이 빚을 갚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빚을 갚기 전에는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무거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그 빚 갚아야 되는데, 빚 갚아야 되는데, 이 갚기 전까지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거 전해야 되는데, 쟤네한테 전해야 쟤네한테 못 전했냐고, 어떡하지? 이거 빨리 전해야지 내 마음 편해지는데.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너무 무거우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저거 쟤네들 좀 살려야 되는데, 저 죽어가고 있네, 좀 살려야 되는데, 쟤네한테 전해가 좀 예수 믿고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뻔히 지옥으로 막 가고 있어. 근데 그걸 못 전한 거야 아직. 쟤네들이 복음만 전해주면 좀 애들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 못 들은 거야 아직. 그러니까 어때요? 그저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해줘야 되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에서 사명을 받은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가 전하는 모든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전하라 하신 것들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라고 명령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 외에 다른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 주님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그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에 능하신 분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이 확고한 증거가 있는 거죠. 이걸 전하라 그러셨어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전하려고 애쓰면서 이걸 전하려고 낮은 자리로 구태여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온전히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은 십자가를 향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모든 교훈은 십자가 안에서만 해석되고 십자가로 인해서만 빛납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와 너무 멀리 있는 가르침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니 말이 됩니까? 용서하라니요. 용서가 어디, 내 사전에 용서란 없죠. 빚갚은이 있어도 용서는 없죠. 뭐 그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부숴버릴 거야 그런 거. 옛날 드라마군요. 용서는 없죠. 용납도 없죠. 사랑도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모범을 보면서 살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할 뿐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심령이 되었기에 우리는 그런 삶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가르치고 또 증거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한다, 어떤 일을 감당한다 할 때 깔때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깔때기. 뭡니까? 얘기라도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지. 기분 좋았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 예수. 결론은 예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내용들이요. 어쨌든 예수, 오직 예수. 이거 아주 잘 하시는 분 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 중에 매튜엘이라는 분이 있어요. 매튜엘이라는 분. 주석을 쓰신 분인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성경 해석하다가 정확한 해석인지 살펴보려고 주석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주석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주석이에요. 보통 주석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딱딱해요. 근데 이분 주석은 보면은 설교 같아요. 그 느낌이.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에요. 이분은 뭐 뭐든지 간에 다 예수님이에요. 뭐든지 다 예수님이에요.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편인데 라합이 그 성벽에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근거는 뭐냐? 없어. 어쨌든 보혈. 그죠? 아니 그 뭐 이렇게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이렇게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를 맞춰서 이겼다. 이때 이 물맷돌은 무엇인가? 보혈.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거는 좀 굉장히 빈약하고 학문적으로 봤을 땐 정말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 이게 근거가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거 좀 너무해도 돼요. 이런 것 좀 과해도 돼. 다른 건 막 과해도 별 얘기 안 하면서 이런 건 과하면 막 반응합니까? 좀 무리하게 좀 하면 안 됩니까? 무리하게 예수님 증거하고 무리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야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 할 때 이렇게 바보같이 이랬더니 바보같이 모르겠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우리 비웃으면 그것도 우리 주님이 기뻐할 일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끝내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뭔 설교를 이렇게 바보같이 해? 그랬다는 거예요. 뭐 좀 어떻습니까? 사람한테 바보 같은 소리 들으면.
예수님만 전할 수 있으면 바보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삶을 또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전하는. 그죠?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될 일이죠. 마땅히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신자가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힘써야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은 형제를 양육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바울이 현재 있는 곳은 어디냐 할 때 이 편지를 썼던 곳은 감옥입니다. 감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의 성경을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들이에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도 좀 독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각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은 딱 그 문제에 딱 집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 본능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뭐 해야 돼요? 이거 누가 영치금 안 넣어주나 좀 생각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빨리 나갈 수 있나,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늘 하는 일은 뭡니까? 그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일이나 걱정해. 제 옆에 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이단이 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빌립보 애들이 지금 시험에 들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 말이죠.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느냐?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편지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좀 도와줘야겠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언제나 교회에 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할 때도, 혹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할 때도, 혹은 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곤란을 당할 때도, 핍박을 당할 때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을 돕기를 바랬어요. 잠시 잊을 법도 한데 바울은 그 잊어버리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항상 너희가 있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감사하는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간수들이 지나가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 거 안에서 누가, 근데 이런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그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가 봤더니 영치금을 넣어준 김 집사님 감사. 이게 아니고 뭡니까? 뭐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이 잘 세워지고 있다는데, 골로새의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데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듣는 사람들이 황당한 거지. 뭘 별거 다 감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거기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의 형편에 온전히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 모습이 이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뭐 바울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약간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쓰입니다. 마음이 쓰여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괜찮은가? 좀 몸 좀 괜찮은가? 누가 좀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좀 해결할 수 있어. 자기가 지금 걔 지금 요새 좀 뭐가 안 좋을 텐데 도와줘야 될 텐데. 누가 좀 이렇게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유, 어떻게 그럼 안 되는데 만나가지고 좀 얘기 좀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슬픔에 빠지면 위로해주고 싶고, 누가 안 좋은 길 가고 있으면 붙들어서 좀 혼내고도 싶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도 하고 싶고, 좀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끌어주고 싶기도 하고, 온갖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그냥 같이 만나고 있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힘써야 된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아요, 힘쓰기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막 관심도 없는데 아유, 어떻게든 관심을 좀 가져봐야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럼 뭡니까? 그냥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잘 지내나? 약간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피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 친구 소식도 궁금하고 육신의 가족의 형편도 살피게 되는데 영적 가족의 형편에 마음을 두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 쓰일 때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걸까요? 마음이 딱 쓰였어. 자,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도록 도와야 돼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편지하는 이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대상이 가진 두 가지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다,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들이고, 또한 그를 따라 거룩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존재가 거룩한 자들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만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바라신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목적은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향하던 자들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자녀들이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것을 기대하셨어요. 처음에는 갓난아이 같이 걸음마도 못하는 자들이지만 날마다 자라나서 결국에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기를 바라신 거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바라셨어요. 자, 요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기대하셨다. 우리가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걸 바라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 내 마음대로 살자. 살다가 또 넘어졌어. 그럼 회개. 또 죄짓고 아유 넘어졌어. 또 회개. 아유 또 회개. 이제 자꾸 이렇게 그래서 죄가 이렇게 딱 있으면 죄의 선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무슨 고무줄놀이 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바라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이제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거를 바라신 거예요. 그걸 기대해서 우리 구원하셨다. 자, 그럼 이걸 왜 기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왜 꿈꾸신 거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 내가 죄를 안 지면 하나님이 이거 기특하게 보셔가지고 나중에 복을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보 같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복도 안 주시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 자체가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방탕한 삶이 우리의 일상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도 망가뜨리죠.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당하니까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만 고통당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한 몸 되게 하셨죠. 한 성령으로 우리를 엮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매여가지고 계속해서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면서 후회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응하게 하신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의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창조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도 주셨죠.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 주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너무 분명합니다. 뭡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야 되겠어요. 내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뿐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야 됩니다. 우리의 그 묵은 심령을 기경해서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말씀은 얼마나 보십니까? 기도 생활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 아닙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묵은 박 그 상태로 있는 겁니까? 왜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까? 왜 계속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하죠. 말씀을 안 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거룩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뒤로 물러내는 거죠.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지금 상태가 안 좋다면. 나 왜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지? 나 왜 지금 계속해서 이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왜 계속 문제가 일어나지? 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겨낼 힘이 없지? 말씀을 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들은 군대랑 똑같아. 뭐가 똑같아? 아프면 빨간 약 아니면 하얀 약. 그렇죠? 뭐 아프다고 하면 빨간 약. 맨날 먹는 약이 똑같다는, 감기 걸려도 똑같은 약, 뭐에 똑같은 약. 그렇죠? 군대에서 그러거든요. 피부병이 걸렸어요. 자, 약 먹으면 빨간 약. 똑같아. 약이 똑같아. 감기를 걸리든 피부병이 걸리든 똑같아요. 약이. 근데 목사님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맨날 가서 목사님 제가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맨날 답이 똑같아. 말씀 보시고 기도하세요. 맨날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찾아가면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얘기밖에 더해. 근데 말이죠.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안 하잖아요. 안 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약을 안 먹으니까 병이 안 낫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치유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 능력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도대체 뭐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져다 대도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던 바입니다. 다른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될 뿐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런 모습을 갖도록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붙들어서 권면하고 말이죠. 때로는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때로는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되게 못된 짓 할 때가 있잖아요. 딱 봐도 어리석은 짓. 저거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짓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자기를 보세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그러잖아요. 그때 누가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잡아줘야 되겠어요.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가족이 보이스피싱에 걸린 것 같아.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 돈을 송금하려고 그래. 아들아, 내 지금 이거 돈을 빨리 5천만 원 보내야 되는데 빨리 보내야 된대. 너 저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요? 무슨 일인데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딱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야. 그러면 아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붙들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러겠죠. 아유, 이거 보이스피싱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잡아 말리지 않겠습니까? 말리지 않겠어요? 가족이니까 그런 거지. 타인이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뻔히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형제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잘 깨워줘야겠죠. 잘 깨워줘. 너무 피곤할 때는 살짝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깨워주고 정신 차려라. 그리고 또 이제 죄에 빠지고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잘 붙들어서 이렇게 줘야겠죠. 그렇게 할 때 때로는 따끔하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맨날 싫은 소리만 하면 안 되겠죠.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권면해가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설득하고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살리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된 삶을 약속하셨고 그런 삶을 살도록 모든 필요한 영적 자원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될 뿐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실한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이 신실한 자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뭡니까? 전 성도의 간부화. 전 인민의 간부화 약간 이러면서 전 성도의 간부화. 그래서 딱 보면은 교회 오면 누가 집사님인지 뭔지 몰라. 누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왜요? 너무 말씀을 잘 알고 너무 잘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고 너무 붙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 비슷해 얘기가. 그때는 말씀 보고 기도해. 항상 비슷해. 만나면 전 성도의 간부화. 그래서 그냥 만나면 사랑해주고, 만나면 아껴주고, 만나면 지혜를 전해주고, 만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우리가 좀 바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인 거죠. 이렇게 할 때 세월이 흘러도 교회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현재 성장해서 신실한 자들이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그들은 나이가 들 것이고 세대 교체는 일어날 겁니다.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새 가족이 들어올 것이고 나이 어린 형제 자매들이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잘하고 있으니 충분하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꾼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열심히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뭐 방금 전에 좀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택한 방식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한 거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 편지를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2000년간 동일한 말씀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오셨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없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교회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켰지 교회를 온전히 세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해답은 늘 빨간 약이었어요. 두 가지 약이죠. 구약과 신약. 그래서 이제 이 구약과 신약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새롭게 중간약 이런 거 없었어요. 다 이걸로 해결했어요. 로마의 박해도 있었고 중세의 암흑기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교회를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은 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 주실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뭐 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냥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는 아무나 와가지고 철학자들이 각자 자기 어떤 그 소견을 얘기하고 막 했대요. 가르치고 했대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강론하고 막 강의하고 했는데 그 시간대를 보면은 더울 때 정오에 가서 그걸 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선한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정이 많은 거죠. 이미 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기가 어려운데 남들 막 그 시에스타라고 하나요? 낮잠 자고 그럴 때 그때 가서 막 강론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강론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전역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마술책을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다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우상을 팔던 사람들이 망할 지경이 돼가지고 얘네들 쫓아내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이런 사역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말씀을 열심히 전한 거예요. 부지런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해도 되는데 제 귀에 안 들리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란이경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전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죄에 대한 회개와 의로운 삶, 이거 외에 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걸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면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할까요? 두 가지를 구하는데요. 자,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마다 등장하는 단골 인사인데요. 왜 이게 있기를 간절히 반복해서 간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교회에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야말로 교회를 탄생시키고 유지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 많이 하는 착각인데, 우리가 말로 잘 설득하거나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오늘 설교 와꾸가 끝내줘. 야, 이거 논리적이야. 요거 탁 하면 다 죽었어. 이렇게 하고 막 할 때도 있어요. 대부분 아닌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하여튼 끝났어 이제, 아주 각오해,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오는데 의외로 시큰둥할 때도 있는 거죠. 이거 뭐 잘 안 되네 생각처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하는 이 일이 사람의 말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어떤 날은 막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 설교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꼭 준비를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꼭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떤 날은 이제 그 예를 들으셨던 게, 어떤 날은 설교를 정말 잘 준비해서 막 불을 토하듯이 전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냉랭하더라는 거예요. 막 졸고. 그래서 이게 죽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전날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부부 싸움을 너무 심하게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려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거기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그러니까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은 거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됐을 때는 이렇게 애들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자꾸 졸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날은 설교가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중고등부 담당할 때 솔직한 고백인데 준비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가 잘 안 됐다. 오늘은 좀 애들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가면은 애들이 이상하게 막 많이 나와가지고 막 그날따라 애들 졸지도 않아, 막 이렇게 듣고. 그러면 식은땀이 나는 거죠, 뒤에서.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처럼.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은 열심히 해야죠. 우리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해야 됩니다. 설교도 잘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할 것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가르칠 것도 잘 준비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 준비 안 하고선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전도도 하다 보면은 그래요. 복음을 잘 설명하고 반발하는 상대를 막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전에 용산역이랑 고속터미널역 막 나가 전도할 때 기억이 나요. 탁 물어봐요.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막 이런 분 아닙니까? 뭐 잔인한 분 아닙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막 이렇게 아주 못된 분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잘 걸렸어. 지금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설득했어요. 알겠죠? 그랬더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겼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잘 이겨요. 나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믿겠다는 거 다 이겼는데, 졌으면 믿어야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가족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막 꼼짝 못하게 이겼어요. 근데 반응이 뭡니까? 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싫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더 싫어 임마. 말만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범을 보이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사람의 심령이 사람의 말 몇 마디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 내가 선택했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죠. 믿으라 그러면은 비웃으면서 얘기했죠. 너나 믿어, 이렇게 얘기하던 자들이죠. 늘 냉소적이고 완고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이 견고한 심령을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버렸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맨날 친구도 와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야, 네 주일 아침에 교회, 주일인데 교회 안 나오냐? 이렇게 전화했을 때, 갈게 이렇게 하던 제 심령 가운데에 말씀이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누그러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느 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눈물이 흐르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자들 아닙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원리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완고한 심령이 녹아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럼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이죠.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복,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만 있으면 다 돼요. 은혜만 있으면 해결이 돼요. 내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그리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서 자꾸 마음이 강팍해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바뀌고요. 사람이 좀 바보가 돼요.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어리버리해집니다. 예민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뻔히 손해보는 일인데 그냥 그렇게 해,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용서해 줍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내리지요. 너나 똑바로 해, 탁 그죠.
눈 보이십니까? 제 눈빛 똑바로 해. 탁.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돼요. 내가 잘못했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네가 좀 이해해줘.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왜? 눈빛이 벌써 누그러져. 이렇게 팔자 이렇게 딱. 왜요?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누그러지니까 부드러워지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부딪혀도 품어줄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죠. 왜 없겠어요? 죄인들이 모였는데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평강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평강이 임하기를 구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되겠어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복음자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우리 복음자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각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